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웅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과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두려움이 자유롭고 왕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며 예배의 집중력이 약화되어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신실한 믿음을 성령의 세 겹줄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집중하여 눈을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주의 말씀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사 황영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한 분도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세 분 목사님들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고민하고 또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165년도에 그 로마 제국 안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종교 사학자가 말하기를 그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상당히 적었는데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5년에 마르코 아우렐리오스라는 황제가 이렇게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염병이 한 15년 동안 이렇게 돌았는데, 그때 돌은 전염병이 천연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 제국 안에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의학자고 또한 해부학가, 또한 그 여러 가지 의술을 발전시킨 갈레로나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어디서 전염이 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도 밝힐 수가 없어서 그 로마 도시에서 저 멀리 시골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코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아주 좋은 철학자요, 또한 좋은 정치가였는데 그분도 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안에 이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었고, 또한 그 병에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자들을 그냥 집 밖으로 길거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그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우게 하고 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의 사망자가 극히 줄고 한 3분의 2는 대부분 다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크리스찬들만 많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돌보면서 그들을 간호했을 때 많은 그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세기의 전염병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했더니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생명만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서로 크리스찬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세기 때 율리아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기록에 의하면 보아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끼리의 사랑이 많은 것을 좀 가서 배워라 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때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활동하는 그 유럽에 250만 명이라는 또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종교개혁자들이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간호하였을 때 사회에서 그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쯔빙글리라는 스위스의 개혁자는 전염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실천을 계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두란노 신학교를 섬기고 학생들에게 작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제가 섬기는 베델교회를 통해서 매달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또한 두란노 신학교를 통해서도 4번이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을 섬겼을 때 저도 참 기쁨을 많이 누리고 또한 그때 초대교회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실천한 그 사랑의 모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일 날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그때 그 마라도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그 마라도나를 추모하면서 또한 42명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목사님들, 무명의 목사님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아르헨티나 개신교 교회가 참 방역을 잘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어려운 이웃을 섬긴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추모식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고 또한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교회가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 42명의 목회자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의장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과는 반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에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칭송을 받는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피딸에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세아모스 우노라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때 까피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하여서 그때 100만 개 상자를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도 많은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정해 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이었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또한 선교와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모였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이 이들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보여준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웃에게 보여준 사랑 실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말에서 바로 기독교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이고 딱 한 번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구약에도 보면 이미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 34절에 보면은 강조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받았지만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자들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올바로 이웃사랑 계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기에 제자들은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사랑한다, 즉 모든 포커스와 모든 그 강조가 바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강조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합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웃사랑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잘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새롭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강조점이 이웃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살인 안 하고 내가 간음 안 했다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도둑질 당한 그 이웃, 살인을 당한 이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그리고 지금 병들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강조를 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살인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병자가 있다면 그 병자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는 그 계명의 참뜻인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받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새 계명이 가진 참뜻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강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산 생명의 주가 되신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과 또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아니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 즉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친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한 병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아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8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논리에 따르면은 8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적게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과 정의는 바로 그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연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품삯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 바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정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끼리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 중앙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육신적인 가족도 되지만 영적인 가족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운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불러준 이 영적인 가족, 우리 한 가족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참된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다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 또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서로 또한 간호해주고 방문하고 또한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가 서로 사랑 안에 교통할 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의
짐을 져주는데 여기 남의 집은 바로 성도들의 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1970년대 많은 미국이나 남미나 여러 곳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민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 이민 초기 때 서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도와줬을 때, 마음이 허전할 때 그때 교회가 돌보았기 때문에 이민교회들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물질도 후원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형제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어려운 때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성도가 비 오는데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느냐 봤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테레사라는 자매가 암에 걸렸는데 그분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참 그거를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주변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나눠지면 힘을 쏟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교회가 약해집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회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을 만들어서 지금 이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명,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란코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만들라. 그런데 무슨 제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이 아르헨티나의 파라구아조, 아르헨티노, 볼리비아노, 페루아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지킬 때 참
중앙교회가 서로 살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님들끼리 기이 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참된 영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나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이웃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큰 힘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코로나에도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위에, 중앙교회 위에, 또한 모든 주님의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